오늘 말씀이 우리가 조금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교회가 철저하게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 AI 시대의 응답은 다른 시대의 응답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시대의 응답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참고하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먼저 서론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AI 시대는 그야말로 사탄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예로 서에서 어느 시골 교회에서 아마 그 시골 지역이고 또 그 교회가 있지만 그 시골에 그 교회가 있지만 그곳은 아마 서있으다 보니까 또 특별히 관광지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광지에 많은 사람들도 그 성 베드로 성당에서 또는 교회에서 AI 로봇 예수를 만들고 그 AI 로봇 예수에게 고해 성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그게 관광객도 이제 고해 성사 그렇게 참여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고해 성사 했는데 우리가 흔히들 야 너무 좋았다, 참 기뻤다 이런 소리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 어떤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소리가 나왔냐고 하면 야 AI하고 그 로봇하고 대화하는데도 고해성사하는데도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이거는 아마 천주교인이겠죠. 그래 그동안 뭐 신부 앞에서도 그런 신비로운 그런 고해성사의 느낌이 또 그런 체험이 없었는데 상상외다. 그리고 거기에 한 230명 정도 고해성사하신 분들이요. 1000명 중에 230명이요. 거기에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영적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외잖아요. 우리가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신부한테 그렇게 고해성사했는데 아마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신비로운 경험을 했고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체험을 하고 너무 그렇게 행복한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영감을 받았다. 그럼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23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피드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 상상외죠. 이러면서 이거 교회들이요. 그리고 성당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AI 로봇 신앙이라고 하는 이거는 여기에 분명하게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악마의 그게 악마의 작품이다. 악마의 작품이다 하는 말은 뭐겠어요? 또 신성모독이라 하는 말은 뭐겠어요? 사탄이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13장 그 1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 했잖아요. 용이 짐승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용이 그 짐승 우상에게
그래, 짐승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우상이요, 말을 하는 거요. 똑같잖아요. AI 로봇이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대화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는요, 감정이 때로는 실릴 수 있는데 그 어떤 감정을 틈타겠어요? 그 감정이 어떤 것이 틈타겠어요? 바로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예요. 사탄이 틈탑니다. 성경에 빗나간 메시지라고 하면 반드시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실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AI 로봇, 예수라고 하는 AI 로봇, 분명히 그 AI 로봇, 그 로봇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임재하겠어요? 그래, 임재하시면 하나님 나타나심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AI에 임재하시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뭐겠어요? 뭐겠어요? 바로 사탄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 사탄이 개입하면 예수도 모방한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AI 로봇을 가장 잘 만들고 선두로 달리는 데가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흔히도 우리가 중공거라죠. 중국에서 가장 지금 미국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중국 로봇이요, AI 로봇이 완전히 앞서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중공, 분명하게 민주주의 반대가 되어지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는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영이 다릅니다. 공산주의 영하고 민주주의하고 영이 다릅니다. 김정은이 사람 죽이는 거 봐봐요. 처형시키는 거 봐봐요. 그거는 악마의 짓이요. 악마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래, 영이 다르다니까. 우리하고 영이 달라요. 그런데 그 영이 다른 중국에서요, AI 로봇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 사단이요. 앞으로 그래서 AI 시대가 돌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AI 시대가 돌입되면 누가 역사하느냐? 그 영이 다른 그 사단이 그 시대를 주도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에 그런 사단이 주도하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 특별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시대적 특별한 응답이 뭐냐? 그 특별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한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입니다. 성경에 많이 예가 있는데 제가 시간상 두 가지 예를 딱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되는 시대잖아요.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되는 시대인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졌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노예됐다는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요,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붙는 거예요. 그래, 저주다니까요. 이거는 완전 재앙이에요. 재앙. 400년 동안 사단의 권세 아래서 저주 가운데, 완전히 재앙 가운데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전도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은 성경을 통 보지 않는 분이구나. 기도하는데 무슨 성경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저는 그래 봤습니다. 왜냐? 요셉이 애굽에서 성전을 짓지 않아서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말 듣고. 그런데 거기에 많은 목사들이요, 아멘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안 본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특별히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상실되었다니까요. 나타나심이 상실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 완전히 상실된 그곳에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성전을 어디에서 지어야 됩니까? 어디에 메시아가 옵니까?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성전을 지어야 되지. 왜 애굽 땅?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완전히 상실된 곳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 빗나간 소리 아닙니까? 자, 바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다. 완전 상실됐다. 자,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더라. 그래,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래 나오잖아요. 돌보셨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 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 보여주셨잖아요. 나타나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내가 돌보겠다. 내가 내 백성을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반드시 살 길 광야에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뭡니까? 예배에 임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증거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신 내가 나타남의 증거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 6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라. 그 피를 받아서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하면 어떠한 사탄이 너희 집을 넘볼 수가 없다. 그 피가 있는 데는 모든 저주와 악령 세력들은 다 넘어갈 것이다. 죽음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보자면 첫 번째 모세 시대 봤다고 하면 두 번째로 사무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동안 우상에 완전히
완전히 잡혀서 우상숭배합니다.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우상숭배. 자, 이 숭배할 때, 그래, 우상숭배 했다는 말은 뭡니까?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는 누구를 찾느냐? 바알을 찾더라는 거예요. 완전 저주 가운데. 그래, 저주 가운데 300년 동안. 그러니까 성전에도 예배드리는데도 하나님 나타나심이 없는 거예요. 찾아오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3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 이스라엘 민족이요, 의식주가 완전히 바닥에 이래붙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이것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자가 이게 이제 흔치 않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살아갈 길이 망망한 거예요. 살아갈 길이 망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그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 가문에서 가장 영위가 있는 고핫 자손인데 저 시골에 내려가서 그것도 첩을 하나 두고 버린 나라과는 첩을 하나 두고 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다 가쁩니까?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다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자, 이래 돼버려. 이게 300년이나. 이 300년 동안 하나님은 거기에 엘가나락과 하는 그 가문, 거기에 안에 한나가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한나를 보시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 사무엘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사무엘에게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세 번째로 AI 로봇 시대를 내다봐야 됩니다. AI 로봇 시대를 내다보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이사야 60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앞으로 AI 로봇 시대는요, 거기에 이래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입니다. 자, 이렇게 AI 시대가 앞으로 어둠이 땅을 덮는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천지 창조할 때 그래 어둠과 이런 공허가 난무할 때 하나님 신이 수면하더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 이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한 응답은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영광이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런 말하죠.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 위에 나타나니 여호와의 영광.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 주님 나타나실 때 그 주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임재와 나타나심이, 이 나타나심의 예배와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AI 시대입니다. AI 시대는 꼭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자, 주님이 임재하셔서 찾아오시는데, 영으로 임재하셔서 첫째로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바름의 축복을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 재앙시대요, 저주시대는 질병도 난무합니다. 많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AI 시대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이 시대, 교회는 텅텅 비쁩니다. 한쪽에 후루룩 다 몰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목사가 누구냐? 완전히 AI 로봇 목사가 세워져가 있는 거예요. 독일에도요, AI 로봇 목사를 세우는데 흑인 목사를 딱 세워놓고 그걸 설교하도록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요. 이제 대체돼보는 거예요. 직장에 가보니까 뭐 이제 막 부장도 대체가 되고 막 전무도 대체가 되고 막 거기에 막 기능공이고 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대체되고 막 전부 다 막 AI 로봇으로 다 대체돼보는 거예요. 막 세상이요. 막 그러니까 막 오늘 이사야 우리가 60장 1절 2절 분명하게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다는 거예요. 자, 이때 주님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보혈, 십자가 보혈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다니까요. 교회가 십자가의 보혈과 상관없는 그 교회는 질병이 틈타 들어갑니다. 사탄이 틈타 들어갑니다. 재앙이 틈타 들어갑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교회는요, 완전히 사탄이 난무해 분다니까요. 여러분, AI가 아무리 그가 데이터를 내서 설교를 잘한다 한다 할지라도 유명한 많은 목사들의 그 역대 그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를 때까지 그 모든 데이터를 내서 그렇게 고급적인 설교하더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십자가의 보혈에 피바람이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난무합니다. 재앙과 저주가 난무하고 질병이 난무하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에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래서 어디에 뭐가 행복이 있겠어요? 이래가 막 마약으로 술로 막 얼마나 많은 사람 경제에 또 어려움 속 고통 속에서 자살이 일어나고 질병에 사로잡히고 막 병원에 가면 의사도 전부 다 뭐 중요한 수술은 전부 다 또 누가 합니까? AI가 대체돼가 막 다 해보네 막. 지금 이래된 세상이 와쁜 거예요. 사단이 막 얼마나 그 AI 로봇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 시대도 주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이 있는데 주께서 보호자의 왕권으로 나타나는 그 교회가 특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별한 응답 속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들이요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AI 로봇 시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교회가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 놓고 지금부터 우리는 예배 때마다 보혈이 증거되어지고 피바름의 축복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실적인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예배 속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 AI 로봇 교회하고 차원이 다른 응답을 받습니다.
그 차원이 다른 응답이 뭐냐?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이 제사와 기도를 주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제물을 다 받아서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 올라갑니다. 그거를 보고 성경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에서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 향년이다. 향년은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 하나님 앞에 천사의 손에 받들어져서 금제단에 드려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AI 시대를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AI 시대를 내다보면서 주님의 임재,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는 것, 이거를 실제로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주사랑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거기 보면 시대적 다른 특별한 응답이 우리 개인과 또 성전에 일어나야 된다. 거기 한 세 가지. 첫째, 출애굽기 16장 7절입니다. 그리고 10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죠.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불평, 원망할 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더라고 하면 고기 까마 곁에 있었지 않았냐? 거기에서 우리가 그 많은 떡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배부르게 우리가 살지 않았냐? 차라리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지금요. 그 여호와가 상실되어져 있는 그 애굽 생활에서 조금 잘 먹었다고 이렇게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 모세 아론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때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보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다 주시잖아요. 이적의 식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특별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9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백성이 제사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여호와의 영광 언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되어가 있고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여기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합니다. 그 다음에 2절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납니다. 자, 이래 되니까 세 번째로 가서 보면요 3절에서 7절에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서 강명으로 나오는 자들과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보면 7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성전을 말하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결론입니다. 계시록 13장 우리가 거기에 15절에 가서 보면 용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이어주니까 우상이 말을 하잖아요. 13장 15절에 가서 보면요. 그러면 그 짐승의 모습을 계시록 1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사도 요한이 내가 본 짐승은 첫째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하고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아. 그렇게 말하죠. 사자의 입 같아. 그래서 뭐를 말하냐? 가장 무서운 강한 자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그런 강한 자의 상징을 오늘 여기에서 표범, 그 다음에 곰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아. 그래서 강한 이빨로 물고 완전히 뜯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막 폭군과 같다는 거예요. 폭군과 같아. 자, 이런 시대가 앞으로 AI 로봇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응답받을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AI 시대에 구체적으로 특별한 응답받아야 됩니다. 거기 지금부터 우리가 응답받기를 어떤 응답 말합니까?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이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완전히 이 예배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예배의 본질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심의 증거가 땅끝까지 나타나시는 증거가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AI 시대를 내려보면서 지금 우리 모든 예배에 임재라고 하는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예배가 오늘 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